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제자가 돼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은 없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돼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장로 삼을까 목사 삼을까 이렇게. 그래서 관심이 장로 삼을까 목사 삼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는 모든 관심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심을 내가 이 아이를 장로로 키울까 목사를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아이가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제자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자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결국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1번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이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 너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를 삼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라면 제자가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것을 제자가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을 제자를 삼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성경. 무엇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앙이 내 대에서 다음 때로 넘어가는 유일한 비결.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또는 아버지의 신앙이 여러분 다른 후손에게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딱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일 외에는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유럽교회가 황폐한 이유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유럽교회가 황폐한 이유는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고 그들은요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요 여러분 떡을 떼고 먹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교제는 했어요. 교제는 했는데 가르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신앙이 내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다음 세대로 신앙을 넘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저는요 이런 제 생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평생 동안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면 어느 날 우리는요 내가 제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보면요 내 주변에 내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저는요 25년 동안을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목사님이 참 죄송하게 저한테 사부님이라고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이죠. 진심.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더니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5,000명께 모인 목사님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 10살 더 많으신데도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다 목회를 수천 명을 하면서 수천 명을 목회하면요, 그 교회에서 왕입니다. 왕.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습관이 됐는데 어떤 사람한테 내가 스승님,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 일을 반복하면 나는 배움으로 제자가 되고 나는 가르침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권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집사가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러분 이런 단어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요 지금 직분이 뭐가 됐냐면요 계급이 된 거예요. 계급이.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타락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 직분이 계급이 됐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여러분 귀족이 됐어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직분이 계급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직분이 피라밋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어떤 직분이 계급이 되면 거기에는요 경쟁이 찾아와요. 경쟁이 찾아오면요 절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경쟁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돼.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이 되잖아요. 그럼 같은 동기들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쟁한다는 것은요 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적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만일 교회에 직분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직분에 계급이 찾아온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진다. 아직도 장로 못했어.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악랄한 말이에요. 아니 아직도 집사야. 여러분 이것은요 집사에다가 장로가 되는 어떤 코스고 그것이 계급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을 잘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여러분 권사, 집사, 안수집사 여러분 이것이 계급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기가 막힌 단어가 있다면요 솔직히 형제자매예요.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한 권속이 돼서 여러분 그런 단어가요 가치가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우리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지금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용어를 쓰느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는 우리의 사상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담아요. 물을 사상이라고 하면 생각이라고 해봅시다. 네모진 곳에 담으면 물이 네모진 곳이 됩니다. 둥그런 데 담으면 둥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는 표현 하나하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아시면서 사용해야 돼요. 제가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되고 건강하고 아이들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버는 것 여러분 소유 이것을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복을 추구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주님 닮아가지 않아요. 그것은 저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만일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소유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믿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는 사람은 돈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복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요, 부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복의 내용, 그 어떤 단어, 우리가 쓰는 어떤 단어의 개념, 그리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성도들에게, 내 아이들에게도, 또 내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표현을 잘해라. 그리고 단어를 잘 써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담는 그릇이니까 그걸 잘 써라. 사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다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배우는 사람,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이요,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책으로 줬어요. 여러분, 성경이 책이에요. 성경이 책이란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하는 사람, 우린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책을 끼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책을 끼고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책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책을 안 읽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책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책을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책을 읽지 않고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책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과 연관된 책을 읽어야 돼요. 아, 나는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목사에게만 줬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목사에게만 책을 준 적이 있어요. 천주교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만 저 성경을 읽고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종교 암흑기라고 그래요. 기독교 암흑기라고 그래요. 천주교가 지배했던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 모든 성경을 성도들 손에 돌려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만 해도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사제, 여러분, 신부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우민정책이 됐던 거예요. 전혀 성경을 못 읽도록 했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허락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지금 여러분 손에 성경이 한 권 한 권 들려진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을 해서 피를 흘린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읽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성경이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역이 주어졌어요. 사역. 그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성도들 손에, 여러분, 성경을 성도들 손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 사역에 동참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경은요,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제자가 되라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할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어도요, 저는 목사가 안 됐어도, 저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어요. 우리 집 네 식구의 꿈들이 있어요. 우리 집 네 식구의 꿈은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저는요, 제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은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됩니다. 저는요, 훌륭한 선생이 되는 게 저는요, 처음서부터 제 꿈이었어요. 미국에 가면 달라스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교수가 한 분이 계신데,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은요, 그 양반한테
그 양반 제자들이 그 양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도요, 여러분 그분을 선생님 하면서, 저는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깨닫구나. 20년 전부터요, 나는 내가 한국의 하워드 핸드릭스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국의 하워드 핸드릭스. 한 번은 제가 LA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달라스 신학 출신 그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고,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입에서 나보러 그래요. 김 목사, 왜? 김 목사는 한국의 하워드 핸드릭스야. 내가요, 처음에 그 말 듣고요, 등골이 오싹이.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나는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또 그 사람한테 배운 그 사람의 입에서 나보러 김 목사는 한국의 하워드 핸드릭스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요, 얼마나 놀랐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꿈을 이뤘죠. 그리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뭐 해도 좋아요.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직분이 뭐 해도 좋아요.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주일날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꼭 주일학교 학생들만 모아놓고, 막 그들을 가르치는 거, 어린이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여러분, 이것이요, 꼭 어린아이들의 가르치는 이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전부 다 그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11시에 뵈면요, 10시까지 와요. 혹은 9시 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전부 다 분방 공부를 해가지고요, 1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그럼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11시에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주일학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주일학교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자꾸 그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만 여러분 주일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11시에 예배인데 만일 9시까지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각 분반을 해서 공부를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여러분 만일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일학교라. 여러분 성경을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자, 좀 단소리 같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르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노출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 여러분 50년 전에는요 농경사회였어요. 또는 뭐 100년 전에는 농경사회였어요. 여러분 농경사회 때 그때는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교회 나와도요, 주일 성수해도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신앙이 들어갔어요. 왜냐면요 들어오는 정보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50년 전,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TV가 있었나요? 라디오가 있었나요? 신문이 제대로 있었나요? 무슨 인터넷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배워요. 성경에 노출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5, 60년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히려 설교, 성경을 듣는 시간은 적어졌어요. 똑같이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한다 할지라도요. 옛날에는 설교가 1시간이었으면요. 지금은 설교가 30분을 안 넘어요. 여러분 본 예배에 설교가 40분이 넘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 설교하면 1시간, 2시간씩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요. 여러분 금요일 새벽까지 했잖아요. 새벽에 낮에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는요. 낮에 하는 교회가 이제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좀 낮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못한다는 얘기는요. 점점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촉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사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을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그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빠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결정적인
최고의 적이 바쁜 거예요. 지난주에 왜 못 왔습니까? 바빴습니다. 왜 지난주에 못 왔어요? 바빠서. 왜 수요예배 못 참석합니까? 바빠서. 왜 구역예배 참석하지 못합니까? 바빠서.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바쁜 것이 성공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막 스케줄을 막 보이면서 막 굉장히 바쁜 것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신앙에서, 예수 안에서, 저는요, 목사님들 그럽니다. 바쁜 목사는 악한 목사. 저는요, 성경 읽는데 바쁜 목사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일에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에 성공해가지고 사업에는 성공했어요. 근데 내가 내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에 실패하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아내가 이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에 실패한 거죠. 내가 내 아내하고 친해지고 내가 내 자녀들하고 친해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생산성 있는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 같이 놀고 보육 가고 등산하고 그냥 같이 장난하고 같이 야구 보러 가고. 여러분, 내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줬는데 내가 지금 지나놓고 와서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업고 야구장에 간 것입니다. 야구장에 가가지고 해태 막 기아마 해태 막 그때 해태 할 때 응원하고. 그래서 나보러 그래요. 아버지, 너무나 많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하고 놀아주세요. 나는요, 무조건 성경 펴라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그래요. 아버지 항상 그랬잖아요. 관계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하고 쓸데없는 일 좀 해주세요. 우리하고 탁구치러 좀 가주세요. 우리하고 좀 놀아달라면 야, 바빠서 안 돼. 바빠. 저희 말씀 전화를 하니까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놀아달라는 거예요. 놀아달라. 여러분, 같이 놀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들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야구장에 간 것, 축구장에 간 것,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나는요, 결혼해서 아들 나면 야구장 자주 갈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설교 시간은 점점 적어졌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바빠요. 그리고 설교에 노출하는 시간은요, 적어졌어요. 반면에, 다른 세상의 정보, 여러분, 다른 세상의 정보란 비진리예요. 세상의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은, 여러분, 농경사일 때 비하면요, 지금은요, 100배도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훑어본다는 것은요, 이상한 여러 가지 정보가 계속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듣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자녀들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이요. 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자녀 오늘 주일성수 했어. 그것만 가지고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자녀가 어렸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은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교회마다요, 젊은이가 없다고. 청소년이 없고 젊은이가 없고. 여러분, 교회마다 젊은이, 청소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요,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실패했다. 그러니까요, 제자가 없다. 이 참.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청년 중에, 학생 중에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보면요, 너무나 귀하고 착해.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으려면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를 악물고 이 아이에게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는 수많은 세상의 정보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에 이 아이가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얼른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펴보시는데 36절,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쌍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한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이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요, 1차적으로 이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소유 혹은 육신적인 상태를 가지고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좀 가난해도 예수 잘 믿으면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 자,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월세로 살아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불쌍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일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자가 없어, 지도자가 없어, 인도자가 없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목자는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제자가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배웁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이 37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을 좀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일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멘? 다시, 불쌍한 사람을 뭐 해주는 사람이 일꾼이라고요?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왜 불쌍합니까? 왜 불쌍해요? 여러분,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목자가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쳤어.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요, 어디를 가야 올바른 길을 가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일꾼 하면 막 일하는 걸 연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꾼이에요. 너는 올바른 일꾼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올바른 일꾼으로 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여러분이 만일 구역장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면요, 기가 막힌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는요, 이런 일꾼이 많아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는 일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있었으니 하고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교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교사가 많다면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교사가 많다는 것은요, 누군가 그 사람을 가르쳤고, 또 교사가 있다는 것은요,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면요, 계속 신앙이 개성이 되고, 누군가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달라고 그래서 일꾼을. 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막 방황을 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내 숙소에서 여기를 모르면요, 여기서 내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또 방황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6장. 얼른 한번 펴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영적인 상태를 보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더라 그랬어요? 가르쳤더라. 그래서 가르치면요, 예수님의 해결책. 불쌍했어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럼 누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 누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목자가 없는 사람. 목자는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요, 저 사람은 배워요. 배우면서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는 배우면서 제자가 되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서부터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제자는요, 사랑이에요. 아멘. 제자가 뭐라고요? 사랑.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은요, 제자의 표시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훈련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훈련이 뭔지 아세요? 훈련은 뭐냐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지금은 피아노를 못 쳐. 그러나 나중에 나 피아노 칠 수 있을 거야 하고 피아노 치는 것을 반복하는 게 훈련이에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 제자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제자가 하냐? 그러나 제자가 될 것을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제자가 사랑이라면요, 사랑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은 사랑은 못해. 그러나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게 여러분 제자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보십시다. 근데 우리 주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요, 뭐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2000 곱하기 0도 0이에요. 2만 곱하기 0도 0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에 엄청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요, 목사는 못 돼도 제자는 돼. 장로는 못 돼도 제자는 돼. 여러분, 집사가 못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제자가 돼요. 왜? 제자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제자란 말을 사랑을 집어넣어야 된다면, 여러분 봅시다. 내가 목사예요.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은. 다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은 있어. 내가 좀 다른 지식이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사랑은 있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방언, 외국어예요. 내가 여러분, 외국어를 못해도 사랑은 있어야 돼.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사랑은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후임 목사님을 뽑는데 여러분 막 10대 국어를 해. 근데 사랑이 없어. 한국말밖에 못해. 근데 사랑이 있어. 누구 뽑을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누구 뽑을래요? 세상에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어 막 그렇게 많이 하다니, 우리 이 사람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요, 근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뽑습니다. 처음에는요, 대단하다가, 우리 목사님 10개 국어를 해. 나중에 어느 날 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하게 돼.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하는 것은 부족한데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분이 진국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사랑. 부족하면 어때? 좀 가난하면 어때?
여러분 다른 것 좀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자 훈련한다는 게 사랑을 하는 훈련인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를 알려면, 금방 그랬잖아요. 제자가 뭔가를 알려면 제자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를 알려면 사랑을 똑같은 의미를 닮은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사랑은요, 수고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 그래요. 섬김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는 용서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내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수고, 섬김, 인내, 용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표현은 다르지만요, 본질적인 DNA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를 딱 압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손해보는. 사랑은요, 손해보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 때문에 손해보는. 그렇다면 사랑을 훈련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 나온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무슨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한다는 말이, 제자 훈련한다, 그 말은 제자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랑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손해보는 것을 연습한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끼고, 아이고 집사님 어디 가요? 제자 훈련하러 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저는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연습하러 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아, 저는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손해보는 것을 연습하러 가요. 저 교회 제자 훈련하러 가요. 저 교회 가서요, 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법 연습하러 가요.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내가 손해보는 것 연습하러 가요. 여러분, 이 말이 제자 훈련이라고. 근데 제자 훈련하러 만났어, 교회에서. 서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만났어. 어머, 김집사 안녕하세요. 근데 딱 보니까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밖에 될 게 없어. 아, 집사님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면서 자기가 쫙 돼. 미친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그러면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집사님 사랑해 이 말하고 한 대밖에 없는데 자기가 싹 되는 것하고요, 같이 틀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집사님 사랑해, 그러면 집사님이 되세요 이래야 돼. 근데 집사님 사랑해, 우리 제자 훈련하러 왔어. 제자 훈련, 이따 제자 훈련하면서 가. 그리고 너는 저쪽에다 대.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다 교회 가요 미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가를요.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를 욕하면서 가장 저들의 눈에 교회 모습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교회가 지들만 알아요. 그 다음에 저들이 욕하는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복신앙을 갖잖아요. 기복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이익 보는 신앙. 하나님을 수단으로까지 이용하면서 이익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제자훈련이란 뭐라고요? 무엇을 연습하는 거라고요? 사랑. 사랑을 연습하는 건 뭐라고요? 손해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항상 의식을요, 그것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아, 우리는 지금 제자훈련하러 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15분 남았는데 조금 더,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누가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제자냐? 요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성경은요, 제자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개념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그래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날마다 그래요.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제가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조건인데, 여러분 이 제자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든지라는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지금 여름 수양회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여름 수양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식사를 제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식사를 나눠주는데 그 앞에 팻말이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누구든지 식사를 하려거든 손을 씻어야 됩니다 하는 팻말이 붙었어요. 누구든지 식사를 하려면은 이 손을 씻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내가 이제 밥을 퍼줍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제가 묻는 질문은, 제가 밥 퍼주는 사람이 묻는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손 씻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기를 당 회장이요. 그럼 내가 그거므로써 손 씻었습니까? 당 회장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밥을 처먹으려면 손을 씻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이럴 거예요. 손 씻고 오세요. 찾고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또 내가 얘기할 거예요. 담임 목사라도 밥을 잡수시려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자, 또 밥을 보는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손 씻었나요? 했더니 이번에 수양회 강시합니다. 안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사면 다해. 누구든지 밥 처먹으려면 손 씻으라고 했잖아. 손 씻고 오세요. 자, 손 씻었습니까? 내가 장로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아무든지라는 말은 누구도 예의가 없다. 아멘? 다시, 누구도 뭐가 없다? 예의가 없다. 반드시 밥 먹으려면 뭘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예의가 없어요. 뭘 줘야 돼요? 십자가. 내가 목사라도 십자가 안 지면 제자가. 여러분 내가 50년 믿었어도 이 십자가를 안 지면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누구든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인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밥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했을 때 내가 밥 퍼줄 때 만일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 손 안 씻어도 돼요. 막 퍼줘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 가요? 그럴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날마다요. 여러분 이 날마다는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는요. 날마다는 유치원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거예요. 날마다 그게 날마다예요. 날마다는요. 어제도 먹었어요.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밥을 함께 배불리 먹으면요 그 다음에 점심 못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점심시간 되면 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실컷 먹고 오면요 배불러 안 먹었으면 좋겠어. 어제 목사님이 저 점심을 그제 점심을 근데 아침 공부를 안 하고 점심을 먹자고 하니까요 막 미안해요. 밥값도 안 하고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자꾸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가서 또 먹으면서 청국장을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날마다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어제 먹었어요.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요. 어제 십자가를 쳤어. 근데 오늘은 또 오늘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마치 어제 먹었어. 근데 오늘은요 또 오늘 먹어야 될 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식사해야지. 어제 먹었습니다. 식사하세요. 1년 전에 먹었습니다. 1년 전에 먹은 거 어제 먹은 거 가지고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요 어제 졌어도 오늘 십자가 안 지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어제는 어제 진 걸로 오늘은 또 오늘 져야 된다. 그게 날마다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는요 김덕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십자가가 상징인데 십자가를 오해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제가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묻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월 12일 2월이죠. 네. 2월 12일 지금 6시 20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14년 2월 12일 6시 20분에 여러분 그게 날마다잖아요. 내가 저의 십자가가 뭐냐.
얼마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면 2014년 2월 12일 6시 20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자기 십자가가 뭔가도 모르고 질 수 있나요? 내가 목사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아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모르겠네요. 근데 사랑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도 몰라요. 그런 찬송 아세요?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올상. 그게 사랑이? 아니,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사랑해? 아니,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사랑해? 여러분,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공갈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미국 유학 가요.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가요. 사랑해요. 멀리 떨어졌어도요,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집에 살아도요,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1m 앞에 사는, 앞집에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도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미국 가 있는 여러분의 자식은요,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도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이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를 쳐요. 어떻게 모르는 십자가를 쳐요? 그러면 이 시간 6시 25분에 줘야 될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또 한 번 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오해해요. 조금만 가난해도 가난의 십자가, 병들어도 질병의 십자가, 자식이 속썩이면요 자식의 십자가, 남편이 막 술 먹고 때리면요, 주여 저 십자가를 언제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근데 성경에 단 한 번도요,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난이나 질병을 십자가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그냥 십자가에 갖다 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뭔가를 알려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십자가를 얘기했나요?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좀 보세요. 십자가 지기 전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 내일 져야 될 십자가.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시 시작.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육신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내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누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십자가. 그러면 2014년 2월 12일 여러분 6시 25분에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이 6시 25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6시 25분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 십자가가 뭡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아멘 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듣는데 여러분이 아멘 할 것밖에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도해 보라고요. 하나님, 내가 6시 25분에 내가 줘야 될 십자가가 뭐냐고, 내가 줘야 될 십자가가 뭐냐고. 여러분 아멘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아멘하면 저놈이 또 설교를 길게 할 것 같아서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내가 하겠나이다 하고 이를 악물고 아멘 하면 그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한번 십자가가 뭔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8시에 출근한다고 합시다. 8시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부시시 하면서 나한테 막 개새끼 소새끼하고 덤벼요. 그럼 막 바로 지하실로 데려서 패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한테, 아니 그냥 귀신처럼 하고 나한테 출근하는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패고 싶지. 근데 내 원대로 하자. 나는 패고 싶지만 1번 패고
하고 싶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은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래서요, 개새끼라고 덤비는 내 아내를 너는 어떻게 덤벼도 이쁘네. 당신은 나한테 가장 훌륭한 사람이 하고 끌어안고 뽀뽀 한번 해주고 출근했어.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 뭘 진 거예요? 십자가. 누구 원대로 한 거예요? 내 원은 하는 거. 근데 누구 하나님은 귀여.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 뭘 진 거예요? 대답해. 뭘 졌어요? 십자가. 뭐가 된 거예요? 제자. 그래서 출근한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출근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제자니까 걸어가. 제자가 걸어가면 제자의 길. 저녁에도 씨. 근데 그때까지 세수 안 하고 부시시하고 있다가 그때 또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8시에. 그래서 저녁 8시에는 피곤도 하고 짜증도 나서 데리고 가서 지하실 가서 했어. 그럼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럼 저녁에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 훈련 과정 마치면 사각 모셔가지고 당신은 이제 제자입니다. 임명합니다. 그리고요, 그걸로요,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제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 8시에 제자했다가도 저녁 8시에는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그건 해병대만 있는 거예요. 한 번 해병.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가지고요, 60살 먹었는데 배가 푹 나왔는데도요, 해병대 옷을 입고 영원한 해병.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라니까? 네, 제자. 그래서 제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 소금이 제맛을 잃는다는 것은요, 네가 만일 제자가 안 되면 나중에 너는 버림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긴장하지. 어제는 부인했는데 오늘은 체육관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내 방에 와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방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한테, 지수야, 너 슈퍼에 가서 건전지 좀 사오라. 가스레인지에 들어갈 건전지 좀 사오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요, 저 잔이 넘어가길 원합니다. 게임하는데 그 심부름을 시켜. 입으로는 네 하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빨리 다녀와라. 네 하는데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요 개념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랬어요. 너는 게임을 계속 하고 싶지?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엄마가 와서 심부름 다녀오라고 그랬지? 네가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네가 만일 게임을 딱 끄고 네가 가서 건전지를 사온다면 너는 지금 네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제자야. 네가 알아서 해라. 제자의 삶을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든지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게임할 놈이 어디 있어요? 지가 양심이 있지. 아버지 알았어요. 이거 딱 끄고 가서 건전지를 사러 타가지고 왔어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을 끌어안고요. 우리 아들이 제자의 길을 다녀왔구나. 이게 건전지 사러 간 게 아니에요. 무슨 길을 갔다 온 거예요? 제자의 길을. 제가 마산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마산에서 이 설교를 할 때요, 권사님 한 분이요, 이 설교 듣고 완벽하게 부끄러워요. 이 양반은요, 늙은 시어머니 모시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가지고 온통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요, 시어머니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가서 그런 모습 보면 막 시어머니한테만 뭐라 하고 나니까 또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되냐 막.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우하는 것이 십자가지, 치매 걸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난한 속에서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술 먹고 패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는 게 십자가. 이 성도님이요,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요, 막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십자가를, 십자가가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가 저쪽에 있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칩니까? 십자가가 나한테 있어야 내가 치지. 여러분, 아들이 속썩여요? 아들이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속썩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에?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덤비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 덤빌 때마다 주야 저놈의 십자가, 어떻게 저런 년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평생을 십자가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덤빔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덤빌 때마다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너는 덤벼도 이뻐하고 하면 십자가를 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설교 그만해라. 나는요 정말 하고 싶어요. 막 10시까지. 아니, 지금 제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요. 10시까지 하고 싶지만 내 원인, 하나님께서 그만 끝내라. 그래서 십자가를 칠라. 나도 이 시간 제자가 돼야 됩니다. 6시 30분에 내가 약속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그만 둘라.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람,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